할렐루야! 부모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본문 말씀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기도 하고 지난 5월 8일에는 한국에는 부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6월 둘째 주가 또 아버지의 날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로 나와 있는데 이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비유되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쩌면 동일하고 더 위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그런 대로 집에서 성실한 것 같아요. 이 큰아들도 사실은 바리새인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정말 문제예요. 이 둘째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사랑을 낭비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가 보면, 옆 사람이 보면 점점 지나치다 할 정도로 사랑을 하는 그런 것이 부모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이 문제 있는 탕자라고 그러죠.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것은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도 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폐륜적인 행위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말과 동일한 재산을 달라 그럽니다. 장자는 2배를 가집니다. 차자에. 그러니까 3분의 2는 장자 큰아들에게 가고 3분의 1을 이 둘째 아들이 가지게 되는데 그 재산 아버지 죽으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게 주셔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줬더니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낭비예요. 사실은 낭비에 걷습니다. 알면서도 속고 이 돈을 주면 자녀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어보고 싶고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주면 우리 자녀가 마음이 돌아올 거라, 그리고 좀 더 나은 자녀가 될 것이다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사춘기 때 좀 이렇게 아이들 중에 또 속썩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달라 그러면 안 주고 못 먹입니다. 옆집 아저씨 아줌마들은 함부로 말하죠. 왜 그런 걸 줘서 아이를 잘못되게 하느냐고, 왜 그런 것에서 차서가지고 자동차 사고를 당하느냐고 이러는데 자기 자식 딱 되면 다르죠. 어릴 때는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이 사춘기 딱 지나갈 때쯤 되면, 야, 내가 이 젊었을 때 내가 정말 함부로 말했구나, 우리 자식은 더하네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되보면요, 옆집 아저씨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줌마하고는. 내 자식에게는 참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혹시 자녀의 마음을 내가 잃을까 싶어서, 자녀를 잃을까 싶어서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웃 아저씨 아줌마들이 예측한 대로 됐습니다. 23절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주지 말라고 옆집 아저씨들은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줌마들은.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런 예측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쁜 거는 잘 알아맞혀요. 왜? 세상에 죄악이 많기 때문에. 좋은 거는 못 알아맞혀죠. 나쁘게 될 거는 잘 알아맞혀. 그런데 우리 자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거기서 비로소 궁피우게 된 줄. 그날에 IMF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일자리도 없어. 가서 그날의 백성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들러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니까 얼마나 더러운 곳에 지금 있습니까?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는지라. 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동네 아저씨 아줌마 말대로 됐죠. 돈으로 자식 망쳤다 소리 듣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도 같이 가부식기 창피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올라가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부모도 얼굴 못 들고 다니는 부모들이 꽤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창피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돼지 열매, 지엽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굶주리고 있고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나. 이게 부모의 고통인 거예요. 자식이 고통하면 부모도 따라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훌륭하고 위대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절대 고통 안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이 있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 미국도 점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 사랑을 믿지 않고 참 하나님 사랑을 없이 여기는 인생들이 그래 많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정말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고 부모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한 다리 건너서 나무 자녀를 볼 때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아저씨 아줌마가 돼본다고요. 여러분, 동네 아저씨 아줌마 되면 안 돼요. 내 자식은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내 자식이 불쌍하면 나무 자식도 그 부모한테 그렇게 불쌍한 거라고요. 동네 깡패가 있습니다. 갱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저씨 아줌마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도 그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집 엄마 아빠가 밤새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아들이 집을 나가면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잘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 마음, 그 엄마 마음을 가져야죠. 내 자식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말이에요 서로를 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본다면, 서로를 본다면 천국입니다. 그거는 바로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는 피가 섞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볼 때,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볼 때 보는 눈으로 서로를 본다면 얼마나 금실 좋은 부부가 될까요? 가정의 형제들도, 교회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좀 다듬어지지 않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하고 넘치도록 사랑하고 그럴 필요 없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으로, 그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너희가 부모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어머니의 눈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듯이 우리가 부모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걸, 너는 영혼을 볼 때 아버지의 눈으로 보느냐, 그 사람의 영혼의 어머니의 눈으로 보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네 자식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다. 아니 네 목숨보다도 너 자식이 더 귀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렇죠? 내 자식이면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잖아. 그 사랑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야외 예배 나갑니다, 여러분. 하늘이 자연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받는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살만합니까? 그럼요.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그럼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요, 부모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의 심정을 가졌다. 나는 선생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육신적으로만 내 자녀, 내 새끼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과연 낭비입니까? 허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허비한 것처럼 보이고 지나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모의 사랑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이 방탕한 탕자가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도 필요했습니다. 자녀들도 어려운 길을 갈 때
부모가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죠. 그런데 자녀도 자신의 문제, 자신의 가정의 문제, 자신의 인생의 문제 고난받을 때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이 탕자는 고난을 통해서 제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정신이 번뜩 들었는데 그 정신이 들었다는 말이 누구를 생각했다는 말은 자기 부모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겠지만은 신학이 연약하더라도 철이 든다는 말은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다 없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때 1980년대에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있는 들 보면 참 부러워요. 내가 좀 철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따뜻한 뭐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모가 안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근데 철든 사람은 자기 부모를 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저도 그랬죠. 뭐 어릴 때는 당연히 뭐 엄마가 뭐 해준 게 있어, 아빠가 뭐 해준 게 있어, 말. 우리 집은 왜 이래, 뭐 왜 이런 거야, 뭐 이런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죠, 철없이. 근데 나이가 들면 내 엄마 아빠가 제일 귀해요. 세상에 그런 아빠 없어. 철들 스스로 돌이켜 이 정신이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말은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탕자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참 부럽더라고요. 잠을 자다가 꿈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막 머리에 막 비가 와서 잠을 깼는데 위에서 진짜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꼭 아들을 놓고 아들 머리맡에 놓고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엄마 눈물이 아들 머리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들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엄마를, 기도하는 아빠를,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둔 자녀는 절대 잘못될 수 없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정신이 제정신이 들었을까? 아빠가 기도하니까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엄마 아빠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건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 거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여기서 내가 이러고 앉았지? 이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내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란 이 망나니 같은 이 못난 필연적인 아들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기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에게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했지. 우리 엄마 아빠는 어쨌거나 나를 사랑해서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내 편이었어. 무조건 사랑하셨어. 라는 기억이요. 그것이 자식이 가장 위기 때, 어려울 때, 가장 고난받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거 하나님 사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하니 18절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깨닫고 잘못했던 걸 깨닫고 잘못했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파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삶의 이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유턴을 해야 돼요. 자동차로 말하면 돌아가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왔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을 이제는 주님께 오잖아요. 이게 방향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뭐 예배는 안 드려 이런 사람은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 드려도 예배 드려도 별로 은혜도 없고 나는 그냥 몸만 갔다 와서 그래도 괜찮아요. 왜? 여기 와 계시니까요. 여러분, 방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되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 곧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와 하나님을 지금 동일하게 여기지만은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전에는 어땠죠? 왜 아버지 내 재산을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조금 줄 거 아니에요? 이런 페리나적인 말을 함부로 했던 그 모든 모습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을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네. 나를 품꾼의 아들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서 아들은 아들인데 내가 지금 이 종의 모습으로 지금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아들 같지 않다. 아들의 모습 같지 않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이런 말이에요. 나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신앙이 있으면요, 우리는 아들, 딸이에요. 내가 아들, 딸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섬기고 일할 땐, 사역할 때는 종으로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께 모인 스스로 종된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아들로 부르지 말고 종으로, 노예로, 품꾼을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 알아요. 회개는요, 내가 죄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타는 회개는 방향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부모는 돌아온 자식을 기뻐하고 잔치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당자가 가장 잘한 것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인생 중에 가장 잘한 것이 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지금 우리가 그 축복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라 아직도 그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습니다. 아마 세월이 몇 년 흘렀을 겁니다. 어쩌면 10년, 20년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항상 노인은 이제 아버지도 노인이 돼가지고 눈도 침침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직까지 안경을 안 쓰지만 대부분 제 나이 되면 다 안경을 써요. 근데 뭐 잘 보이겠습니까? 저 동구밭에 집이 아마 조금 높은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저 밭 너머 저기 보게 되면 사람이 누가 들어오는지 동네로 들어오는지 보이는 그런 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거리가 저 먼데 어떤 사람이 지금 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구나. 근데 아들 모습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부잣집 아들, 그 비단 옷을 입었던 화려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누더기 옷에 맨발에 절름거리며 수염이 있고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척은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보고 척은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옆집 아저씨들은 말, 그런 놈 호적을 파야 됩니다. 아들로 받아주지 마세요. 옆집 아저씨니까 그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자식을 보면 불쌍한 거야. 저기 어디서 굶주리고 왔느냐? 어디서 고생을 하다가 왔느냐? 내 돈을 빼앗아갔던, 내게 그런 표륜적인 했던, 내 마음을 상케 했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죄 때문에 울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을 보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영원히 잊어버린다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긴 이 긍휼의 사랑은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당할 자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데 뭐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거는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만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달려나갑니다. 노인이, 이 젊은 사람인 아들은 지금 쩔룩거리면서 겨우겨우 걸어오고 노인은 막 달려갑니다. 아마도 이름을 불렀겠죠.
여러분 각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내 이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노인이 숨이 턱에 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불렀을까요? 울면서 불렀겠죠. 너야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부르는 눈물이 귀에 쨍쨍한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귀에 쨍쨍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쟁쟁한 겁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다 그러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모욕이나 했을까? 입은 얼마나 냄새 날까요? 사랑하면 냄새도 안 납니다. 정말 사랑하면 냄새 안 나요. 향기예요, 그게. 얼굴에, 그 더러운 먼지 쌓인 얼굴에 더러운 때가 쌓인, 막 눈물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할 수 있어요.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위대한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그 위치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들은 회개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어머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나 아들도 아니에요. 나 종놈입니다. 라고 하나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 but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요. 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아마 항상 잘못된 게 있고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오늘 이 아들이 무슨 장원급제를 하거나 뭐 고시패스를 하거나 뭐 큰 신문에 날 좋은 일을 한 일이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정말 뭐 대단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론 하나님께 영광되죠. 지난주가 부끄럽더라도. 여러분,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면 돌아온 것이 기쁘지, 걔가 뭘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왔다는 것이 기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보게 되면 이 재산권 도장 같은 거예요. 그걸 찍으면 내가 사인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재산을 유산자로, 그게 주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라. 자기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지금 모욕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들의 존귀한 모습으로 갈아입히라. 내 아들로 회복시키라. 그리고 잔치하자 그럽니다. 22절.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그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지금 잔치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돌아온 자식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그 감격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장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은 기쁨으로 잔치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잔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잔치인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잔치인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런 돼지 지업 열매를 못 먹고 그것도 굶주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도 아버지 집에 오기만 오면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탕자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어머니 하나 있어요. 이 죄값을 누가 치렀는가? 이 탕자가 분명히 부모한테 불효하고 이 죄를 지었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삼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랬는데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피를 흘리는 것 같지도 않고 아들이 피를 흘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피를 흘렸을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유도 없이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뭔가 하면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커튼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유도 없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동물을 이렇게 딱 쪼개놓고 기도를 합니다. 밤이 캄캄하니까 햇불이 그걸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 깨진 조각난 짐승들, 두 동강낸 짐승들 사이에 햇불이 지나갑니다. 그 짐승이, 구약의 짐승이 이 제물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찢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가운데 길이 생긴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생긴 길이라 살길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여기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가시지만은 아들을 데리러 놓으셨어요. 아들을 데리고 지금 탕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이 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길,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가신 그 길이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용서의 길이었고 제3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부모로서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